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9월 두 번째 주일 활용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도소 주고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진리가 사기로줘 하늘로 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지고소 주자 없으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기로줘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두고 가는 모든 다 사랑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두고 가는 모든 다 사랑하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의 팔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도를 따라 행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영혼마다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동의하는 영혼들을 위로의 영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옵고 주의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사 무성한 전소모 아름답고 묘하라. 손전한 내 손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내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주셨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세상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옵소서. 동서남북이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에 형제자매 친척들이 오고 다닐 때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어 대통령님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야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헛들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국민의 마음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리사욕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남북이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미 간의 갈등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 서로 협력하며 이기적인 주장을 버리게 하옵소서. 차량 봉사, 교회 청소, 예배위원, 교육부서에서 사역하시는 전사님과 교사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감당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귀한 목사님께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어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헌업해 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풍성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 풍성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우리의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 주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를 이 가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한 주간의 모든 삶과 수고와 열매와 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렸고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여 일천번제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눈과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 가족 두 분이 부부가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한혜금 집사님 그리고 윤경식 우리 성도님 남편. 우리 교회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부인 한혜금 집사님은 계속해서 나오셨습니다. 한 달 정도 계속해서 나오셨고요. 오늘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찬양, 우리 축복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도시어 장평을 얻게 하소서. 축복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사랑하옵니다. 사랑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혜금 집사님, 윤경식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믿음의 삶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우리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신 하나님 앞에 특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 계실 텐데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한 주 전에 우리 성날 명절 예배 순서지를 한 300장 이렇게 복사해 놨습니다. 가족 수만큼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또 다음 주에도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자도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동기부여는 세 가지가 있다. 복음 전도를 위한 동기부여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동기부여가 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합니다. 당연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성령이 충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많은 도전들이 오거든요. 입이 떨어지지 않고 공격해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살까 충만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죠. 두 번째는 전도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복음 전도의 동기부여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 우둔한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능력 있게 복음 전도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이다.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동기부여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 박해와 고난과 또 공격해 오는 수많은 일들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고난을 당할 때 더욱 박차를 가할 때 우리의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도의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데이비드 왓슨은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오늘 선교의 현장에서 바울 사도의 선교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년 동안 복음 전도를 지중해 연안을 그리고 7군데 걸쳐서 도시를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정확하게 선교의 동기부여를 정확하게 그 적용의 대상이 바울 사도의 선교의 현장에서 데이비드 왓슨이 말한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일어났던 놀라운 선교의 경험을 바울 사도는 현장에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선교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목도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처음에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올 와서 선교 보고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선교 보고 지난주에 우리 루안다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 선교 보고를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27절,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죠.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미 바나바와 함께 따로 구별을 당합니다. 따로 구별하여 세움을 받습니다. 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아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의 현장으로 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님이 세우셨고 성령이 구별하였고 성령님이 보냈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에 충만함으로 나아가 파송되었죠. 근데 이 바울의 신앙, 바울의 성령 충만의 이 모습은 성숙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성숙하고 비성숙하고 이렇게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처음에 다메섹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체험을 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열정과 흥분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지 않고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냅니다. 우리들이 기도원에서나 아니면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고 가슴이 뛰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현장으로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도록 때로는 더 힘든 곳으로 사막의 한복판으로 그렇게 홀로 두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뒤로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3년 동안 거기서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의 성령 충만은 다듬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이죠.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사막에 있는 동안에 그는 그의 생각과 지식과 삶의 태도와 그리고 지난날이 잘못된 신앙의 열정을 교정받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부여받고 새로운 마음을 부여받아 성숙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빚어져서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바나바는 바울보다 훨씬 연장자입니다. 나이도 많고 더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 바울에게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너가 앞으로 모든 해당에서 설교해라. 그리고 선교의 전면에서 바울 너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라. 그러면 자신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시드의 안디옥에 도착해 해당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젊은 청년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 도시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의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는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선교는 눈으로 볼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8절에서 18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한,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의 믿음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 10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걷는지라. 아멘.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똑바로 서라. 바울은 단지 명령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바울은 명령만 했죠. 일어나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준 거죠.
선포한 그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의 명령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해 버렸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 내용이 어느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의사들이 손과 발을 다 놓고 불치병이 그 병이 고침을 받아버렸습니다.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똑같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가시적인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세밀하게 일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복음에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즐기던 삶의 태도, 그러한 취미 생활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들을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만 왜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동안에는 늘 수동적이고 늘 미온적이었으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같았으나 어느 순간에 찬양과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돌아보고 버리고 고치고 스스로 헌신하게 되는 것,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면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난 후에, 한경 직분에 받고 난 후에 그 지난날의 삶보다도 훨씬 더 예배와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권사님을 봅니다. 그동안에 작은 용돈을 여기저기서 작은 용돈을 계속해서 몰래, 남편 몰래 모았습니다. 많은 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가장 선한 곳으로 사용할까 기도하는 도중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 많은 돈을 선교 헌금으로 아무도 이름 없이 전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코로나가 장기가 되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향하여 기꺼이 내가 이번 추석 때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아름다운 섬김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기저기 꽃들과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권사님들이 오셔서 알아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이 모든 성단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는 5시, 6시 되면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해놓고, 그리고 교회 여기저기 청소를 다 해놓고 쓰레기를 다 버려놓고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점점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아집니다. 서로를 향한, 성도를 향한 백품을 나누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교회와 이웃에게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또 새 가족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 도중에 고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더욱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먼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조직적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에 맞아 기절을 했죠.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다리를 질질 끌고 그의 몸을 질질 끌어 성 밖으로 내쳐 광야에 떠드는 들깨의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돌에 맞았기에 피투성이가 되었고 여기저기 멍자국이 가득합니다. 쓰다린 고통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히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내가 왜 이런 수모와 아픔을 당하는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 사람이 자기를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그 아픔의 몸을 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좀 더 밑에 더베로 내려갑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모든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지중해 연안을 다 둘러보고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로마, 이탈리아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그랬을 때 장로님들이 그럽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 당신이 로마로 가는 그 순간에 결박을 당하고 포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멘. 나의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라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거기로 가겠다. 그리고 로마로 가지요. 이 고백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고백은 이미 1차 선교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다음날 깨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1차 선교 여행 때 생긴 거죠. 도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날에 자기가 돌아왔던 그 선교지를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선교지도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안디옥에서 파송되어 구브로라고 하는 섬 바보로 갑니다. 살람이 바보로 가죠. 거기에서 건너가 아탈리아로 가고 보가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이고니오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그 다음에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더베에서 되돌아옵니다. 왔던 길을 똑같이 되돌아와서 다시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게 1차 선교입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지나오면서 이고니오이든 안디옥이든 루스드라든 그곳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성도들을 복음에 회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바울 사도는 당부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그들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그들을 향하여 당부를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죠. 세상의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받았던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도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신들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핍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겪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환난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어야만이, 고난이 있어야만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 제자됨의 표시요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은, 어둠을 살아가는 세상은 빛 대신,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 빛 대신 진리신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과감하게 충돌하라. 하나님의 군사여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여기서 세상과 맞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수호하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한 세상의 따돌림과 비웃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라.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십자가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아첨하는 종교가 아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도움을 구하며 가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도저 목사님 말을. 세상과 복음은 반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세상과 복음,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두 선택의 기로에서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을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말합니다. 사자의 입, 찢어내는 사자의 고통의 입, 죽음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것.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여러분, 에드윈 채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 다 멸류관을 쓰고 있을 것이다. 멸류관을 쓰고 있다.
찬란히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 면류관은 이 땅의 환란의 용광로에서 재련되었고 시험을 거쳐 연마되었고 박해를 통하여 영광의 면류관으로 완성된다.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그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란의 용광로에서 재련되었고 수많은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그것을 아름답게 깎아내었고 박해를 통하여 영광의 면류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면류관을 쓴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의 터널을 건너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28절 선교 보고를 1차 마지막 선교의 보고 영광스러운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2년 동안 선교의 현장에서 보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다 받아들인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상관없이 율법과 할례와 세속적인 신화와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떠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경험했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은 순간에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걷지 못하여 앉아있는 사람을 고쳐줌으로 그를 신들로 추앙되는 박수갈채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엄청난 죽음과 핍박을 받았고 오히려 선교를 받았으나 오히려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1차 선교여행을 모두 다 아름답게 마감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죠. 마음을 견고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환난의 현장에서 환난을 이겨내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환난을 견뎌라. 그 환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증표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도가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을 견고히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합니다. 환난을 이겨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견뎌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마음을 견고히 하여 믿음에 서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더 온전히 믿음 안에 있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번과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과 사명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불어닥친 수많은 비난의 소리에 우리가 더 꺾이지 않고 박차를 가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들의 남아있는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마음을 견고히 하여 믿음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견뎌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돌려놓고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환난과 공격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로 더 주님 앞으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조롱하고 비만하고 멸시할지라도 더 당당하게 주님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진리를 수호하고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워가고 주님의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밤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생명을 주소서. 동의 멍에에 매여 씨름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니 영광의 날을 걷고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복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아버지여 이 백성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네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복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복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복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부탁한 말씀, 마음을 견고히 하여 믿음 안에 머물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견디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통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의 아름다운 믿음 안에 우리가 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버지의 박해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견뎌내면서 아버지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아버지는 박차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진정 이 땅 가운데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영원한 하늘의 멸류관을 그 상금을 받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 안에 살아감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